자,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침 이 본문이 화면에 떴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우리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혼인잔치에 청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그럽니다. 어쩐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이 잔치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내일 마침 바자회 잔치가 있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바자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하시네요? 우리 국장로님 바자회 참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잘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 크게 이적을 행하는 것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게 크게 대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35개의 이적을 행합니다. 기록에 남겨진 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그것을 다 기록했으면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개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이 19개, 귀신을 쫓아내는 게 6개, 그리고 자연 표적, 막 떡을 뗐더니 그 자연 표적이 9개, 이게 합해 보면 37개입니다. 목사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35개예요? 37개예요? 정집사님, 35개, 37개예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 이렇게 더해보니까 37개인데 아까는 35개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정답입니까? 네,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학자들은 35개로 봅니다. 중복된 게 두 개가 있어 그렇습니다. 뭐 37개라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일을 특별히 기록된 게 뭐냐 하면 비유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조사해 봤더니 40개가 있습니다. 40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것,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 표적 행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주님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행했는데 기록은 7개를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7개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인데 우리 주님이 최초의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즙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7번째 마지막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요한복음 6장에 있고 또 같은 장에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한번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리로 걸어오라 예수의 말씀이 떨어져서 걸은 거지 함부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시지 무리를 막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아주 뛰어난 교사, 라비,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가르쳤습니다. 참 전 부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좀 잘 가르치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설교 시간에 즐거우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 설교하는 저로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좀 즐겁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요. 제가 한국연합회장 같은 유영한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할 때 한 번도 사람이 좋은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럽든지요. 저희는 설교하면 많이 좋습니다. 그죠? 그건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설교를 잘하라고 좀 졸리지 않게 그랬더니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했는데 또 졸아요. 그랬더니 깨우라 그랬더니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깨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영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자기 설교할 때 안 조냐 그랬더니요, 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백성이 즐겁게 들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47절에서는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주님은 미혹할 만큼 그렇게 파워 있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초기에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회당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로 야외에서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도 6월 9일 날 안식일에 야외 예배가 있는데 저는 그날이 제일 괴롭습니다. 야외 설교는 정말 힘듭니다. 다 딴 데 쳐다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요. 육성으로 가르쳐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그 유튜브에서 또 읽고 또 읽는데요. 그 목소리가 커요. 성우가 목소리 크게 해요. 우리 주님은 이 천연계를 이용하는 법을 알았답니다. 이 나무나 이런 걸 이게 공명이 되게 하는 걸 알았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대단한 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래서 주님은 이 가르칠 때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주말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졸고 그렇게 힘든데 드라마 앞에서는 3시간짜리 부흥을 해도 전혀 졸지 않습니다. 다 이거 지금 다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나요? 우리 할머니가 그죠? 배를 쓰다면서 옛날에 농부가 있었는데 겨울 후에 살았는데 그날따라 화장실 가고 싶어서 겨울에서 실내를 했는데 둥둥둥둥 떠내려갔는데 밑에 동네 사람이 건져서 된장찌개를 해먹었다는 뭐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귀신 얘기요, 그죠? 네? 그냥 깜짝 놀라고 말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드라마 좋아합니다.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두 다 이 비유로 가르쳤다는 말은 스토리텔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전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전부 이야기로 바꾼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경구, 에피그램, 역설, 패러독스, 과장법, 하이퍼볼, 주님 막 과장했어요. 그죠? 내 눈에 뭐는 못 보면서 남의 티는 잘 본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그냥 읽었죠?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다 웃었을 거예요. 그죠? 눈에 무슨 전봇대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과장법도 사용했고 또 유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분석해 봤더니 아주 유머러스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양 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유머가 좀 약합니다. 근데 서양 분들은 정말 유머 없이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추모 예배,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세리토스 집회 가서 거기서 제 아내와 그 호텔에서 영상으로 2시간 이상을 봤습니다. 그 마침 제가 그 호텔에 있는 시간이요. 정말 추모 예배하는데요. 아들, 딸, 뭐 이렇게 동료 목사에게 나와서 하는데 다 거기서 웃겨요 보니까.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추모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둘째 아들 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스테디움 그 전도회장의 아버지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똑같았다 그랬어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박진영과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가 느끼는 박진영이 같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는 막 나이스하고 젠틀한데 집에 가면 그냥 그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관들을 대표해서 한 2분이 하는데 또 거기서 추모하고
그래서 시종일관 장례 예배가 그냥 웃음이에요, 웃음. 정말 유머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 시민권 따느라고 이번 미국 역사책을 읽으면서 링컨 이야기, 워너메이커, 뭐 남북전쟁 이야기를 읽는데 링컨 대통령이 유머가 많았어요, 보니까요. 얼마나 아주 유머가 풍성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로지컬했어요. 다 이렇게 막 엇박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아멘.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의 말씀을 달게 들었고 아주 즐겁게 들었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40개 비유 가운데 왕의 잔치, 즉 왕자를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침 내일 잔치가 있고 그래서 왕의 잔치의 비유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세요. 아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랬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집에 풍성하고 흥겨운 경험만큼이나 즐겁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독교는 잔치집, 불교는 초상집, 유교는 제사집. 만나는 것 같아. 기독교는 뭐라고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예요, 잔치. 내일 잔치가 벌어지는데, 내일 바자가 있는데 내일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건 없겠죠. 검은 양복 입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 없겠죠.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선택한 그때부터 고생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신앙 뭐 침례 받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큰일 났네 이제. 아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쩐지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은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침례 받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아유 난 아직도 아유 죽었구나.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그죠? 침례, 그래서 어떤 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침례를 몇 년 동안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나 침례 받고 싶은데 돼지고기 못 먹을까봐 못 받겠다.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드세요. 은혜 받을 때까지만 드세요. 은혜 받으면 먹으라 그래도 못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복음이고 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잔치하는 곳이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세상 죄악의 낙이 있어요. 성경에도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죄악의 낙을 조금 맛을 봤습니다.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이 있었어요. 뭐 세상 죄악의 낙이라는 게 뭐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의 낙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님이 특히 잔치집을 최초로 기적을 행했고 이 잔치집을 비유로 이야기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종교 분위기는 SNF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SNF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되게 이제 신앙한다 그러면 뭘 금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얌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드셨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존의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먹기 탐한다 막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주님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희 침례 요한은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도 안 하냐고 막.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혼인 잔치집에 손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풍성한 잔치집의 분위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잔치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잘 웃는 이유가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회집에 가면 제 웃는 모습 좋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날라스카, 우리 캐롤라이나 야행에도 오는데 제가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 짜기 때문에 우리 합회에서는 안내와 수금 담당을 시킵니다. 그건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 앞에 제가 일부러 웃고 90도로 절합니다. 들은 사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거기 참석을 안 하는 편인데 미국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은 꼭 저를 껴안대요. 헉을 하면서요, 네 스마일 멋지다 그래요. 그리고 절 따라서 똑같이 그들도 인사할 때 저처럼. 어떤 분은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네 웃음이 하루가 기쁘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속으로 그러면 할렐루야.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잘 웃는 것도 부주가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좀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여러분, 잔치집에 사시는 분들께 살짝 웃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첫째 뭐예요? 22장 3절로 10절에 이제 그 본문이 있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22장 5절, 무슨 반응입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우선은 오기를 싫어하는 게 대전제고,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일반 삶으로 가는 거가 오지 않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인지 잔치를 베푸신 왕과 그 왕의 잔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죄가 아니에요. 이 상업,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게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잊을 만큼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라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사시라. 이 주님의 하신 말씀은 너는 일은 하지 말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신앙입니다. 사실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있고 제7일 안식일에 쉬는 게 두 가지예요. 엿새 동안 힘써 노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치? 두 번째는 6절 7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종들, 선교사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아셔요. 그렇게 뭐가 이렇게 싫은지 거절합니다. 쌀쌀맞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전도를 줬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저 그 사람 좀 밉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어느 때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받지 않고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잘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왕이 진노하여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다 진멸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당장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100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거절하면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합니다. 전 보세요. 일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 신사참여를 많이 피곤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나라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이 그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고 주님이 이야기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청한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그저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을 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다 아무나 다 이제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손이 그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정말 지금 전 세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22억이나 됩니다. 잘못되면 많습니다. 유대인은 한 2천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끝냈으면 좋은데 주님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기 다 잔치에 온 사람들이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풍속을 알아요. 커스텀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면 그 입구에 예복이 걸려 있어요. 그냥 입구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호텔에 가니까 정장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대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 정장을 하고 들어오듯이 그 예복.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하는 그 아들과 그 왕에 대한 그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날 잔치의 주인공이 왕과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입는 게 아니라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은 입지 않고 청바지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잔치, 왕자를 위한 잔치에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예복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보혈을 흘리면서 마련하신 옷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만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가르친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왕이 그 혼인비용을 다 대듯이 이스라엘은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프로포즈를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잔치합니다.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날 포도즙을
그 신부에게 내미는 겁니다. Do you marry with me? 그럼 신부가 마음에 들면 포도잔을 받습니다. 그럼 신랑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신부가요? 안 받아요. 그러면 잔치 비용만 되고 그 잔치 끝난 것입니다. 그게 정혼을 하는 겁니다. 정혼. 그리고 1년 동안 신랑은 집에 와서 그가 살아갈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요. 1년 뒤에 와서 정식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정혼잔치고 이건 진짜 결혼잔치. 지금 주님이 하늘 가셔서 우리 살 집, 영원히 살 집 마련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 결혼식하고 하늘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의 구속의 도리가 곧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은 포도즙을 내밀었지만 예수님은, 이 왕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흘린 피의 잔을 우리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받은 걸 믿음으로 해요. 너무 감격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님이 마련하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앞세우며 입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의 율법주의 행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더러운 옷, 옛날 옷 벗읍시다. 근데 우리는 이거 벗으면 내가 뺏기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못했는데 여기 더 멋진 옷을, 가죽 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 옷을 그냥 갖고 고집하고 그냥 이거 하고, 이건 냄새나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파입니다, 이거. 진짜 흰옷, 새 옷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공짜예요. 은혜고 값없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저는 입을랍니다, 여러분. 난 두고두고 입을랍니다. 이건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뻔뻔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죄밖에 지은 일이 없어도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다 예복 입은 분들이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복은 자꾸 때가 타요. 이 세상에 먼지가 타고 안에 내 더러운 이 땀이 나서 자꾸 이걸 자꾸 말씀에 빨아야 돼요. 교회에 나서 빨고 자꾸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어떤 할머니가 자꾸 치매,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요. 교회 갔다 오면 아들 며느리가 놀려요. 어머니 오늘 무슨 설교했어요? 하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교회를 뭐 하러 가요? 그래요. 할머니 답이 없어요. 기억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야외회를 갔는데 그날 아들들이 고기 구워 먹겠다고 수술 담고 상추 가져가고 갔는데 어머니 앉아 계시는 동안 저희 가서 상추 씻게 물을 좀 버켓에 담아오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버켓을 안 가져가고 숯 담은 그 숯통을 들고 와요. 둥둥둥 그 숯 담은 통을요. 그러니 개울에 가서 퍼져요, 안 퍼져요? 다 새죠. 들고 와요. 그러나 아들 며느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진짜 치매가 왔구나. 그죠?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범아, 며느라, 내가 교회 가서 담아오지는 못하지만 이 수세 검정을 다 씻고 온단다, 교회 가서. 내가 그래서 교회 나가야 돼. 기억 못해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내 죄가 씻어져.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뭐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리 기도하면서 내 죄의 때를 다 씻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난 이 대목에서 잠깐 섰어요. 왜요? 왕의 눈길이, 왕의 시선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정확히 살피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은 내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동기로 교회 나왔는지, 무슨 동기로 잔치에 나왔는지 주님 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 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알아요. 주님 다 왕의 눈길을 다 알아요. 저분이 어떤 동기를 하는지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저 목사 눈도장 찍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눈도장 찍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주님 예배자 왜 찾겠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주님 사랑 고백하는 사람 주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 베드로의 삶에 주님께서 굽이 인도하시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정말 아껴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잠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칩시다. 오늘 말씀을요. 잠언 22장 4절. 저는 그 말씀 좋아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오신 분들 어떤 복을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잠언 25장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늦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마땅히 행할 때 아이에게 그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얻는다. 바로 그걸 솔로몬은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가서 영생토록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